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제 이게 서양에서의 종교가 만들어지고 종교적 관념이 만들어지는 기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은 그냥 유튜브나 그런 데서 들어가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해 놓은 거는 그냥 뭐 들어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알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그 골격을 딱 재미있게 그리고 상식선에서 알아야 될 내용을 정리해서 해놓은 그런 유튜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요래 들어보세요. 그래 보면은 일단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는 로마 신화의 뿌리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상당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그 신화는 즉 신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신이 인간에 대해서 뭘 했는가 이걸 신비하게 만들어 놓은 그 이야기가 신화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면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신들 개개인은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을 벗어난 것은 그 영역을 또 지배하는 신과 협상을 하고 그 신과 서로 신과 신 사이에 그게 관계가 안 좋으면은 거기서 굉장히 이 신이 자기 영역을 벗어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고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걸 말할 때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항상 그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들의 얘기지만은 그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가 무엇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불행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인간 세계에서 고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푸는 해답으로서 신의 얘기를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문학이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철학과 철학, 역사, 문학 이게 주된 학문이에요. 이 철학, 역사, 문학은 다 인간이 행복을 찾아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의 개입을 통해서 신들과 더불어서 인간이 이 문제를 풀어간다 하는 이걸 신화로 기록을 해 놓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인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읽어야 될 그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전이에요. 고전. 언제 읽어도 유익하고 언제 읽어도 우리의 현실적 고민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유익한 내용이다. 그런 걸 보고 고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악에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 관점에서 성경도 고전으로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듣고 여러분이 세계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제일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럼 그거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인문학적 관점에서 성경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래서 이게 인간에게 유익한 책이라는 의미에서 그리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초월성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유튜브나 여기 들어가서 복잡한 내용 그리고 아주 학문적인 그런 사람이 학문적인 내용으로 깊게 강의해 놓은 그런 걸 듣지 말고 그런 거는 들어도 전문가도 들어도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양 차원에서 딱딱 간략하게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두세 개 들어보면서 그 맛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거기 딱 보면은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들끼리의 전쟁과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싸워가지고 그 불똥이
이 또 인간한테 튀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되고, 이 하여튼 이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2000년 전 또는 그 이상 막 한 주전 4000년 전 뭐 이럴 때에 이런 얘기들로 싹 주전 4000년이 아니고 주전 한 600년 700년 전 이럴 때 그리스 신화에 쫙 주입이 되고 사고방식이 그렇게 딱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나 어디에나 신을 섬기는 걸 두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주입이 되니까 강에 가면 강을 섬기는 신, 아름다워지고 싶으면 아름다움을 주관하는 신,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만드는 신, 금을 갖고 싶으면 또 금을 준다고 하는 이런 신, 이런 게 막 다 그 신화에 주입이 돼가지고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인 그리고 숭배하는 로마인들이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한 겁니다. 이름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예?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걸 믿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신이 바다와 땅과 하늘과 자연과 뭐 돈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한 신이 다 통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제우스도 그것을 못 하는데 어떻게 유대인의 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게 그들에게 세뇌되어진 신에 대한 사고방식이 유일신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논리상 안 맞기 때문에. 그죠? 바다 가면은 바다를 지배하는 신 포세이돈을 섬겨야지. 포세이돈이 없는데 어떻게, 제우스도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도 바다의 포세이돈 신의 영역을 못 건드리는데 어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땅과 바다를 다 통치할 수 있느냐? 이게 사고방식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이래 이제 보았지만은 그런 중에 이게 이제 보다 더 철학화되어지고 그리고 이론화되어지고 거기에 종교의 신비감을 더해가지고 신비주의를 가지고 쫙쫙 설득력 있게 만들어지는 것들. 영지주의. 보니까 인간이 보니까 참이 더럽단 말이에요. 양심도 더럽고 그 다음에 도덕을 내세워가지고 위선을 떨고 그러면서 인간에게 언제나 악이 있고 불행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한데 그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 피조 세계가 우선 보면 아름답지만은 좀 지나면 다 쓰레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더러운 피조 세계를 거룩한 하나님이 지었을 리가 없다. 논리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 모순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말했던 것처럼 세상과 인간은, 이 더럽고 악한 세상과 인간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지었을 리가 없다. 이것을 지은 신은 신의 계열 중에서 제일 저급한 것, 이 인간계와 신계, 요 중간에 딱 그 경계에 서 있는 이런 저급한 신이 지었다. 거기 이제 데미울고스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분리시켜서요. 그리고 이 인간계와 피조 세계를 책임지는 그런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룩하고 신성하게 만든답시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 외에 인간계를 다스리는 또 다른 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더럽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설명이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순수함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영지주의로 엄청나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든지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서신서들에 보면 영지주의의 이 유혹과 오도하는 것, 이것을 자꾸 강조하면서 그것에서 깨어나도록
그렇게 자꾸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도 봤던 것처럼 마르시온주의 같으면은 거기도 하나님을 다 구별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왜냐하면 자꾸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해라는 의무만 주고, 그죠? 그래서 정의롭긴 하지만은 악하고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선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딱 분리된 두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마르시온주의 이것도 약 한 100년 동안 이 초대 교회를 막 아주 휩쓸었습니다. 거기다 그럴싸하잖아요. 예? 또 유대교 같은 경우는 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부정했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인간으로 올 리가 없다. 예? 그리고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저런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는 아주 하등한 지역으로 취급했거든요. 저런 데서 날 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리 되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여러 신들을 할 때 그걸 하면은 다 그럴싸하잖아요. 바다 가면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 그렇지. 전문성이 있어야지. 산에 가면 산을 다스리는 신. 전쟁을 하려면 전쟁, 마르스 신이 해서 전쟁을 돕고, 전쟁을 돕는 신이 어떻게 아름다워지고자 거울 앞에 앉은 여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나? 뭐 어떤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다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옷을 입혀서 그럴싸하게 그렇게 설득력 있게 꾸며놓은 요 종교들, 이단의 이론들, 영지주의든지 마르신주의든지 어떤 이런 것들. 이리 되다 보니까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 다양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 중심의,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익한 수단이 될 만한 하나님으로 쫙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게 따듬어진 게, 최종 그 따듬어진 게 주 700년, 그 조금 지나서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게 뭐냐? 하나님. 하나님을 잘못 보면은 이거는 마음은 순수하고 순진할지 모르지만은 늘 엉뚱한 방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비길 만한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슬람이 주후 600년경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쫙 이슬람 종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슬람 종교가 칼을 가지고 무력으로 막 개종을 시키니까 이 무지한 사막 민족들이 무지한 데다가 거기다가 이 막 목숨이 푹푹 날아가니까 막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이 이슬람이 가르친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 되면은 하나님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리가 없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느냐? 더러운 인간이 되느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 일컫는 이 일위일체만을 강조한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알라 이래 할 때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슬람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이 이론들과 교리들이 서방으로 넘어올 때에 사람들이 칼이 무서워서도 그렇지만은 한편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골치 아플 때에 이게 그럴싸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엄격하니까, 신비하니까 그렇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래 딱 강조하는 겁니다. 제일 하나님, 그는 누구이신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있을 수가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간과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아버지이시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유일하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좋은 구경거리가 되고 참고할 만한 것은 될지 모르지만은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천국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 한다 하지만은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그걸 부러워하든지 아니면 무서워하든지 아니면 구경하든지 그럴 대상은 될지 모르지만은, 그걸 구경하면서 내가 또 위안을 받거나 아니면은 안 볼라 해도 보이니까 보면서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혼자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도움이 되거나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능력을 베푸시는, 이게 내 인생과 내 존재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살살 퍼뜨리면서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인 대상으로서 내 필요를 위해서 보며 또는 참고하며 내 필요한 대로 적절히 쓰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이게는 현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러기 때문에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가 버렸다가 다루었다가,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듯이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내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는 부적과 같은 존재도 아니고, 담 너머에 있는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이기 때문에 보면서 내 알아서 내 감정에 필요한 대로 뭐 사용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다. 딱 이 관계입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지가 아버지 등지고 나갔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기다렸고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외에 다른 것이 결코 내 존재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을 아는 순간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이게 관계잖아요. 그죠?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이걸 다 고백을 제일 첫 번째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이신가? 그 고백을 하는 그 근거로서 아주 복잡하게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간략하게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바로 배우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피조 세계 안에, 인간계 안에 다양한 관계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가 있죠. 자식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말할 때 자식이라는 이 존재를 있게 하는 그 생명을 주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존재하게 했고 그 안에 인간을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기원 또한 하나님이 주셨고, 인간이 사는 이 피조 세계의 기원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을 설계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설계한 대로 시행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이대로 다 해놨으니까 와서 밥 먹으라 부르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주도하시는 분이 시행하시는 기원이 어디냐? 구세주의 이 기원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분이.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입으로 그리 말씀하죠. 예수님은 누가 보내서 왔다 했습니까?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능상, 역할상 볼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구세주의 그 삶을 사시고 일을 하시는 그 기원은, 그 생명을 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어서 왔고 나는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하노라.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실 때 누가 보낸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면, 그죠? 보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또 보낼 때 예수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이중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얘기니까 우리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하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들이 함께한 구세주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의 일을 누가 설계했고 누가 기원을 했느냐? 삼위일체의 역할에서 볼 때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는 볼 때에 성부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죄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해내셨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옥에 머물 사람이 아니고 빛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알게 하셨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함께한 성도들을 보고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즉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날 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아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됐다는 것이죠. 이 하늘 가족을 딱 붙드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죠?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예수님은 다 우리가 그 12보석으로 깔려있는 그 길을 향해서 저기서 빛나는 그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그 빛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는 어디에 계신다 했습니까? 그죠? 그 오른편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또 뒤에 가면 하겠죠.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삼위가 하나님, 한 하나님으로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일위일체입니다.
나라는 한 존재가 있는데 나를 표현하는 나의 격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의 정신이 있고 나의 영혼이 있고 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내가 이 수요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맞춰 나올 때에 이것은 다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죠? 내 정신이 지금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준비를 해야지. 그럴 때에 내 영혼이 다른 것에 이래 기울거리지 않고 그래 가야지.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만나야 될 일이지. 갈 때에 내 몸이 피곤하지만은 아니면 어딘가 고장이 있지만은 기꺼이 갑니다. 그걸 감수하려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나다움이다. 일위일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는 꼭 그대로라 말하면 안 돼요. 이해를 위해서 내가 들었던 예를 근거해서 그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몸, 이것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생명을 주었죠?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줄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명을 주었다, 즉 존재를 만들었다 했습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정확하게, 나라는 한 인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사품으로 딱 만들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형과 상, 이것에서 내가 그 어느 부분을 취해서 나의 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남자일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남성들로만 지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성일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여성들이 있고, 인간은 여성들만 있고, 피조세계도 여성들만로만 되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음양이라고 하는 이 균형과 질서는 있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정말 올바른 관계로서 교제가 되면서 사회라고 하는 이게 아니고는 결코 우리 인간 이 생활 구조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안에 우리의 지금 이 남성으로 표현되는 것과 여성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어떤 속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과 상으로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남성을 만들고 여성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도록 뜻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남성이다, 그러면 이 인간계의 창조세계 지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성이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안에 남성으로 피조세계를 만들고 여성으로 피조물을 만든 이 하나님의 형과 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부분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합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질서가 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남자다 이리 말하면은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 운동을 하는 이 사상이나 이념, 이걸 기독교에서 이래 끌어들여 가지고 여성들의 지위를 높인다 하는 이런 목적으로 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나? 어머니 하나님은 왜 안 되나? 그죠? 그래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여성들의 권위와 여성들의 복지와 여성들의 역할과 여성들의 그 장점들, 남성 위주 사회에서 억눌리고 개발되지 못한 이것을 다시 양지로 끌어내고 개발시켜서 여성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여성이 개발돼야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이거는 아주 큰 범죄가 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실수가 아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는 데는 하나님의 성, 남성, 여성 이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관계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것에 기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역할, 생명을 주는 이는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키우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에 기원을 주셨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하늘 가족이 되는데 그 이유는 구원자이신 성부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하여 다 하늘 가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인간계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배우듯이, 그래서 그분은 가족이 있게 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에게 생명을 주고 가족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걸 위해서 세상에서의 가족의, 일반적으로 볼 때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가족들의 목숨과 안전을 지켜내듯이 그걸 비유를 삼아서 다 그렇게 해서 하늘 가족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이 하늘 아버지이시니까, 하늘 가족의 아버지이시니까 이게 이제 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은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이지만은 아버지와 자식 간에 교제가 없다고 하면은 이게 참 자식들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면서 자기가 자란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심한 트라우마가 있는 이 젊은 교인들이나 아니면 나이 든 교인들라도 과거 아버지에 대한 심한 트라우마가 있고 안 좋은 그게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아니하려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가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겪어봤는데 아버지는 독재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수단으로 부리고 무책임하게 폭력만 가하고 아무 기회도 주지 않고 그런 걸 가서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은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거는 뭔가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중심으로 이걸 맞춰버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가족의 아버지일 것 같으면은, 그죠? 아버지일 것 같으면은 하늘 가족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주는 이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보면 우리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배, 요즘에 오전 예배 드릴 때도 다 처음에 묵도할 때에 성경 시편을 읽죠.
거기 보면 이 한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거기에 있죠.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가족의 언어로, 가족 관계의 언어로 계시를 한 거예요. 알아듣도록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 천지를 창조하사 하는 그 부분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기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사춘기를 보내고 이제는 독립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젊은 초반의 시절을 보낼 때에 아버지와,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와는 자꾸 감정이 얽히고 정서적으로도 결국 적과의 동침처럼 이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 철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자식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죠. 버릇없는 놈, 은혜를 모르는 놈.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자식에게, 이거는 정말 아버지답지 못하고 부모답지 못하죠. 이건 부차적인 책임이에요. 왜 그런 자식이 나오도록 됐느냐 이거죠. 그때 되게 보면은 저도 그런 면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젊은 시절 아버지 노릇할 때는 아버지가 정의감은 있고 자식을 바로 키워야 되겠다는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나타내고 자식에게 정말 유익이 되도록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준비가 안 되고 너무 미숙하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보면 자식을 사랑한다는 자기 열정과 자기의 입장에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 화를 잘 내요. 그리고 폭력을 써요. 지가 보니 답답하니까 지 답답한 대로. 그러나 그 아이는 자라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다 자라고 세상을 경험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 하는 자기 시간, 다 경험해 본 자기 시간에서 보니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폭력으로 나가고 위협으로 나가고 과음을 지르고, 그리고 지가 생명을 주서 존재하게 된 자식이지만은 지 감정이 못 받아들이니까 막 무시하고 차별하고 막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좀 더 자식을 기다려 줄 수 있는 자비가 있고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는 인애가 있고, 그리고 자식이 정말 모르기 때문에,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못할 수 있고 부모의 속을 썩일 수 있죠. 그럴 때 이것을 정의감만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옳고 그런 것을 따져서 벌 주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식을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그것을 배우고 고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회를 주는 이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함이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추억은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을 또 돌아간다 이러면은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다. 트로마가 꽉 쌓이는 이런 자녀들이 이렇게 많았겠느냐. 지금 우리 뉴스를 보면서 또 충격을 받는 게 있죠. 자기 어머니를 죽인 전교 1등 하는 그 아들이, 이게 지금 뉴스가 되어 있잖아요. 지 엄마가 이 아들 보고 막 그 아들이 이 엄마를 죽이는 그날 밤에는 한 10시간을 애를 때리고 막 협박하고 무시하고, 그게 쭉 이어왔다는데 이유는 너는 전국에서 1등을 해야 된다. 전교 1, 2등을 하는 아이인데 전교에서 1등을 해야 된다면서 늘 그렇게 막 억압하고 부시하고 이 아이가 엄마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이고 싶어 죽이겠어요. 지금 죽이고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하늘 가족 되도록 나를 낳아주시고 당신의 품에 들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닌 것처럼 탕자처럼 돌아설지라도 이 관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당신이 내게 주신 생명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생명을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걸 아버지가 생명을 주어서 낳은 이 자식을 자식되게 키우기 위해서 어떤 정성을 기울인가 하는 이 가족 관계의 얘기로, 그 표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자꾸 일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어머니 하나님 이리 부르면서 막 그 말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단체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그다음에 이 어머니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바꾸는 트랜스젠더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성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종교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 따뜻한 종교, 뭔가 이 어머니들의 그 다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겁이 나면은 엄마한테 가서 늘 이래가지고 원하는 거 얻어내고, 그럼 어머니는 늘 품어주고 뭐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좋지. 그리고 그런 걸 구실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성경에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따뜻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그럼 이는 어머니지. 예? 아버지는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머니 하나님이지. 어머니 하나님 부르면서. 그리고 많이들 가요. 따뜻하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능적으로 내 필요를 조금 채워주고 입맛을 돋궈주고, 내가 막 부르면 또 왜 그러는데 하고 와서 막 자식 받들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따뜻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양육을 주시고, 그 양육하는 과정에서 참 철딱선이 없게 탕자처럼 걸을 때도 쏙쏙이면서 다 기다려 주시고, 때로 그 기다림이 헛될 때에, 헛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한 대 탁 치면서, 그죠? 정신 차려야지 이제는. 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자, 우리 사도신경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 고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른 소리에 유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